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남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뭐였죠? 돌이 들어갔는데. 아멘. 역시 우리 장모님 열심히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린 돌 그리고 머릿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본문이 담고 있는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이 4장에 있는 내용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역사의 기적을 성경은 담고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뒤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재판장 앞에 섰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그 일 때문에 핍박받고 비난받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논쟁하고 그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사역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 담고 있는 배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 일 가운데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판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오히려 박해하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들이 선포하는 것에 능력이 있었고 그들이 선포하는 이야기들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인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본인들도 확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못할지언정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그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함께 했던 자들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의 어떤 능력과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권위 앞에서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라고 16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고치고 가르침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능력이 있고 뭔가 있지 않나 궁금해할 만도 한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던 당시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입장에 서서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침을 나타내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세상적인 권력을 위협하는 일로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또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알고 그것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들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우상, 그들이 가졌던 배경과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권세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그 의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차원, 내가 세상 사이에서, 세상의 삶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어느도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처럼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그것을 따르는 분들을 거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고 신앙의 왜곡된 자리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어떤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버리고 나의 자랑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형식과 틀만 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과 태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자리에서 복음과 말씀 없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것이 믿음인 양, 그것이 신앙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많이 언급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바리새인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자기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한다는 것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책망하셨고요. 그 사랑 많으시고 그 마음이 넓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면서 저주하셨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고 감사는 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주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그 진실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졌던 그 종교적인 열심히 했던 헌금 생활, 열심히 행했던 그 금식기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낮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보다 천한 사람들로 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강교해서요,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은 정말 지혜로워서 우리를 자꾸 속여요.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이 사탄의 특기가 그거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일, 간교한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믿음이라고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때로는 예수님마저 판단하고 예수님마저 정죄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안식일을 왜 안 지키십니까, 주님? 안식일인데요. 그게 옳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도 그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책망과 비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19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들이 자신들을 향해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야,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고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거나 논쟁하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이야기해요. 참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동받고 감사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나도 배워야겠다 많이 도전받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몇몇 부류의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경험도 많으시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삶의 모습도 있는데 참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입장이 못 되는데 먼저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된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지금까지 한 3분 만났는데요, 참 제가 그분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내가 뭐라고. 근데 그분들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겸손의 모습이 느껴져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드릴 말씀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말씀도 없고 항상 제가
본받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설사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어도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제가 그럴 만한 주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이지 제 이야기나 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생각과 마음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이 이야기한다고 깨달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귓가에 들릴 때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판단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의 이야기인지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무엇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우리의 판단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에는요, 나 자신의 존재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입장과 어떤 상태이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앞에다 두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무엇인가를 적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을 던질 자격이 있거든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돌아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따지기 이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귀신이 들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자기의 손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분별하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교만한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불의한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시간이 사실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수많은 생각과 마음들 가운데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씨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은혜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자리에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사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의 죄를 자신의 그 마음에 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상들을 원망하고 그 당시에 불의했던 종교 지도자들, 왕들을 향한 비난과 책망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품고 회개의 자리에 섰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제 안에도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저라고 왜 누군가를 원망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문제를 놓고 더 애통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저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그것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이 될 때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보다는 내가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혼을 더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했던 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신들을 놓고 책망하고 박해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 입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어떠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그 일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큐티하고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연약한 육신으로 그 말씀을 왜곡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꾸며낼 수 있는 완악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안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종교기관 속에서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고 주의 몸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이들은 책망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이루어가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여러분의 행동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로부터 경고도 받고 협박도 받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위협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만나 그분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내가 만난 그 복음이 너무나 나를 감격하여서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이 당연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받았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이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주님 온전히 만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만 불평은 있어도, 왜 우리의 입술에 판단과 정죄하는 말은 있어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백되지 않는가? 우리는 주님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 풀리신 그리스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권력과 또 자신들의 그 욕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막았지만, 경고하고 받게 했지만 결코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섬김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내신 역사를 전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나타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든 여러분 삶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풍성함을 더욱더 온전히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선포하고 증거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